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여제 삶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려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3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려 면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못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2023년도를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며 중보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위태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을 늘 감옥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은 65번입니다. (65번) 시편 14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을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호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로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아시오시 그날엔 무송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아멘. 동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삶으로 시인하게 하소서. 말씀을 먼저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12월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어두워진 저희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알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을 더욱 깨달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삶으로 시인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신령한 꿀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예요.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선택받는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명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숙명, 곧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기륭화복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명론은 세상적인 풍속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저급한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이에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제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친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륭화복에 대한 것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것은 세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당이나 또는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나 또는 요술하는 자나 그리고 박수 무당이나 귀신을 접한 자나 이런 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겠죠? 새해가 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이 들수록
더 그러한 점집이나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들은 내가 다 쫓아낼 그러한 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4절을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 창조를 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크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운명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론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운명론이나 팔자소관으로 포기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운명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인내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줄을 띄워놓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250페이지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봅니다. (250페이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어때요?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미리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를 해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모습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죠. 부활하게 되죠. 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는 완전히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도 현재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광에 지금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늙었고 또 병들어서 연약하고 맨날 아파서 나약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거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아플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떨어짐으로 우리는 그 죄의 삭스로 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대요.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선교사 목사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영국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구두 수선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가 19살에 기도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던 어느 날 쿡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는 지도를 집에 걸어두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침례교 선교회를 창설하였어요. 그리고 노팅엄에서 개최된 선교대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인도의 선교사로 지원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내 도움이 없이도 구원하실 수 있어. 가족들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도로 떠나는 그를 어리석다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는 33세 되던 해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행 배를 타고 5개월여 만에 인도 벵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드라의 농장에서 일하며 인도 말을 배웠고 자비량 선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794년 5살 난 아들이 질병으로 죽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캐리는 말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했지만 그러나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도를 대표하는 산스크리트어나 또는 벵갈어, 마라디아로로 성경을 번역했고 1809년에는 이 벵갈어로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는 이러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 이후 세계의 교회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각 나라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었어요. 그리고 19세기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의 이러한 헌신적인 그러한 사명감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윌리엄 캐리를 선택하셔서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의 뒤에 보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군가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선택교리예요. 이 선택교리는 예정교리와 함께 가장 많은 오해와 미움을 받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는 구원을 받도록 선택이 되었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냈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씀을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께 미리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기로,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그 사람이 믿더라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더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가 불러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의문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만일 누군가의 구원의 여부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최고봉이요,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의 교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와 불경건함으로 가득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군가가 항상 존재하고, 비록 그가 지금은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는 두려운 결정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리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때와 방법은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에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받았고,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에 받았고,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에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자독한 핍박을 가하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를 택하셔서 그를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죠. 오늘날 역사에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예요. 그 도로가에서 이 사도 바울을 찾으시고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고쳐주시며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택하신 이를 부르셔요. 모세는 어렸을 적에 궁중에 그러한 왕자로 자랐지만 그런 일찌감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80세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을 불러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택하신 이를 부르셔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택하셔서 마지막 이제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극적인 방식으로 돌아온 일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때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방법에 맞게끔 그를 부르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선택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1장 4절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에베소서 거기 줄 껴놓고 시편 139편을 가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904페이지예요. 구약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6절. 백 904페이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904페이지 시편 139편 13절. 네. 139편 13절 시편 139편 13절 904페이지
13절 904페이지 여기 김권사님 자 13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우리 아기가 뱃속에 그 어떤 그 조그만 그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한 고린도후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창세 전에 세우셨지만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배우였던 조나단 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도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4년 전 저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에 배우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삶과 모든 신앙,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제 삶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 제작자이며 감독인 댈러스 젠킨스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변화와 삶의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물에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예수의 역할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로 출연한 영화는 2019년도 TV 시리즈로 출시된 선택받은 자로 전 세계에서 9,500만 명 이상이 시청했고 시즌 3는 올해 11월에 2012개 극장에서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만 868만 7,682달러의 수익으로 할리우드 개봉작 3위입니다. 그는 제28회 연례 영화 가이드 어워드에서 예수님 역으로 텔레비전 부문 그레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보다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해결책입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화 보는 그 예수 역에 캐스팅된 그 배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우리 아까 이거 줄 껴놓은데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310페이지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마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떨며 뛰노는 거,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거 뭐 있어요? 없죠? 다른 거 없죠. 요즘 그 우리 막내 손녀 하임이하고 둘째 하영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교회 또 이제 12월이라고 찬송대회를 하고 그 앞에 둘이 나가서 이제 다른 애들하고 서갖고 찬양을 부리는데 막 깡충깡충 뛰면서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 알아서 부르는 건지 그냥 뭐. 근데 그 옆에서 막내둥이 하임이도 또 박수를 쳐가면서 뭘 흔들고 있어. 그거를 아들이 영상으로 보내왔어. 아이고 귀여워라. 몸이 아파가지고 막 너무 아파갖고 저기라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그냥 웃음이 그냥 나와. 맞아.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나님한테 해드릴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 저기로 했는데 우리에게 뭐를 너 헌금 많이 안 냈다고 뭐 야단을 치겠어요. 너 나한테 저기 한다고 야단을 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들 볼 적에 걔들이 나한테 용돈 안 준다고 우리가 화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그저 있는 거, 재롱 떨고 있는 거, 사랑해요 하면서 그 저기 하는 거. 건강하게 잘해주는 거면 제일이지.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 다른 건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그 얘기하는 거, 그 말 한마디 볼에다가 뽀뽀 한번 해주는 거,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녹듯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요? 자주 말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어떤 나의 공로나 자격이 갖춰져서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온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가치로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된 존재이고 주님의 넘치는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이고 가장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주님을 위해 창조된 거룩한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자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양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로 미리 입양하는 그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 무엇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가?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때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된 존귀한 그러한 존재임을 감사하며 평생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길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못된 운명론, 숙명론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그들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방황치 말고 주님께 속히 돌아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